우리가 살다 보면 참 소중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소중한 것들을 한 번씩 잃어버릴 때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갑에 지폐와 수표가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 큰 끔찍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 어떤 분은 결혼 반지를 꺼내놓고 세수하다가 그만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눈물이 퉁퉁 막 흐르면서 어느 정도 찾냐면 하수구에까지 가서 그걸 뒤져내는데 그 시큼한 수채덩이를 드러내갖고 그 냄새나는 걸 듣는데 나는 막 냄새가 나서 못하겠던데 그분은 다 휘젓는 거예요. 왜? 결혼 반지니까. 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한 건데 또 빼앗긴다든지 잃어버린다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에 썼던 화폐고 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모두가 잃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이런 양과 이런 아들 속에 샌드위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과 이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나갔다는 거예요. 양도 지 발로 걸어서 나갔어요.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자기가 걸어서 나갔어요. 이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돌아와요. 이 양 같은 경우에는 풀숲에 어떻게 걸려 있을 때에 매 이러면 목자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가갖고 건져 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렇지 않고는 거의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돌아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크마는 자기가 나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빠져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디에 들어간지 몰라요. 아마도 칙칙하고 냄새나고 그런 시큼한 곳에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10개,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찾아서 방 전체를 다 뒤비는 거예요. 막 거기 있는 물건이고 뭐고 싹 끄집어내고 서랍도 열어보고 막 다 찾아내고 그러다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는 빗자루를 갖고 쓰는데 우리가 고운 그런 빗자루가 아니고 마당 쓰는데 쓰는 그 거친 빗자루 있지 않아요? 그걸 갖고 막 쓸어 갖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야,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렸는데 왜 저렇게까지 야단 법석을 떨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라크마가 아까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이 하루에 가서 노동하고 오면 버는 돈인데 뭐 생활비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집 전체를 다 뒤비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의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어쩌다가 그래서 찾았어요. 어떤 막 흙 속에 파묻혔던지 막 어떤 구석에 파묻혔던지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찾다, 이야, 환호성 신난다, 환호성 저지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친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잔치를 했대요. 잔치를. 그럼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잔치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몇 명이나 올까요? 최소한 5명에서 10명, 많게는 수십 명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잔치니까. 그러면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것보다 잔치에 드는 비용이 때로는 5배, 10배, 20배 이상 훨씬 많이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찾았으면 됐지 굳이 잔치까지 부릴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같으면 만일 이런 거 찾으면 잔치 벌리겠어요? 이런 지갑, 그 지갑에 100만 원짜리 들었다 칩시다.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찾으니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랬더니 내게 있는 일가 친척 이웃까지 다 불러갖고 한 막 50명 60명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고 하면 미친놈 그러겠잖아요.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찾았으면 됐지 그걸 갖고 잔치까지 왜 벌이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누가 한 비유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이것을 풀어내려면 딱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드라크마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 자, 혹시 세메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세메디.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이 중동 사람들은 세메디 이러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가 지금 나갔는데 그 얘기하는. 지금 이 여인이 뭐 있어요? 머리띠 비슷하게 뭘 메고 있죠. 이게 세메디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약혼이나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 세메디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로 일반 문화가 뭐냐면 드라크마 10개를 고리를 끼워서 그것을 때로는 팔찌로 주기도 하고 또 이마에 저처럼 이렇게 이마에 머리띠로 주기도 하고 목걸이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는 다양한데 증표로 줍니다. 그러니까 저 세메디 이것은 사랑의 증표요, 언약의 증표인 거죠. 하나하나는 돈이에요. 돈인데 이것이 한 고리에 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랑의 증표, 언약의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메디가 있으면 이걸 보면서 여인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가끔 그런데도 강도가 있잖아요. 집을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보니까 딱 뒤져보니까 뭐 몇 개 물건 챙겼는데 보니까 딱 이 세메디 10개 드라크마 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이 10드라크마 세메디는 안 훔쳐간다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그걸 훔쳐갖고 작물에 내놨죠. 그건 어마어마하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훔쳐가 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져가요. 왜?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가끔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보면 그 세금을 못 내거나 뭔가 또 빚 어떤 담보 바쳤을 때 그 집에 차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으로 빨간 딱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딱 들어왔는데 다 뒤져보니까 그 서랍 속에 세메디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안 붙인다는 거예요. 안 붙여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이 세메디 잘 있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잃어버렸죠. 여자가 잃어버리면 이것은 공개적으로도 이혼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잃어버렸을 때에 판사에 가서 내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도장 찍어줍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같이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감이라고. 그만큼 이 세메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약의 증표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예수님이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뭘 찾은 거예요? 돈을 찾은 거예요? 사랑을 찾은 거예요? 사랑이죠. 약속의 증표를 찾은 거죠. 9개가 있지만 그 하나가 없으면 완성된 세메디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메디는 가치가 없어요. 10개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목숨 걸고 찾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찾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것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비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존재감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처럼 여러분을 다시 찾아냈을 때에 하늘의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왔을 때에는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안 가보니까 잘 모르지는 것이지 실제 그러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드라크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왜 이런 드라크마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찾기 시작했죠. 아담이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았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갖고, 왜? 심판하러 찾아온 거 아니지요? 뭐 하려고요? 이들은 드라크마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담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해결될 건데 사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하게 된 것이 내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꾹꾹 누르고 있다가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잘못 없는데요, 뱀이 꼬셔가지고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꾹꾹 눌렀어요. 그 뱀에게 너는 왜 그랬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리가 있던 뱀이 없어지고, 자,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간 거죠. 사탄이 이용했겠지만,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잉태의 고통과 남자를 한평생 바라는 그런 아픔도 있고, 또 남자는 노동의 신성함이 없어지고 타락한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보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된 것이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재난의 문제,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다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다시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나를 찾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여인 보세요. 서랍을 열어봐도 없고 옷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구들을 싹 드러내고 집을 막 방 안을 다 썰어버려요. 전체 빗질해서 썰어갖고. 오늘 보면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이 여인의 모습 보면 등불을 그것도 켜고, 아니 낮에까지 기다렸다 낮에 하면 되지 굳이 등불 켜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등불 쏟아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불나잖아요. 옷 태워 먹잖아요. 그 밤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왜? 오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소중한 거고 반드시 찾아야 된다. 내 밤새서 찾겠다. 그런 정도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이렇게 합니까? 집을 다 썰었다는 것은 온 집을 다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기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자.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조사했더니 이런 경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잘 웃는데 늘 얼굴이 밝고 잘 웃고, 그리고 보면 물 한 잔 더 떠주면 고맙다는 말을 꼭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고맙습니다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특징이래요. 와, 근데 그때 알았어요. 뭘 줘도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줄 때마다 속이 상해. 괜히 줬나 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아, 저분은 사랑을 너무 못 받았구나.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사랑받은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래요. 에이, 잘 될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말이 그냥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더 나은 것은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야.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을 본답니다. 장점을 본대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여러분 뭐가 먼저 보입니까? 장점이 먼저 보인다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한대요. 작은 것이라도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았어요. 칭찬을 하는 것, 장점을 보는 것, 배워서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진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을 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더라. 야, 내가 이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랑받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반대죠. 늘 어둡고 뭘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채려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성격이 아니고 자기 성격이 아니고 성장 과정 속에서 사랑을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이렇게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튀어진 나무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사람 볼 때 저 인간은 못쓸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야, 저분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불쌍하잖아요. 나무가 꽃바로 서 있어야 보기 좋죠. 이렇게 막 온데 휘어지고 비틀어지면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관상목 아니고서는 다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에게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친구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상 쓰고 늘 어두운 사람이 얼굴이 해맑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확 펴져갖고 웃고 다니는 거야. 분명히 그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부모가 안 계신 게 당연하지. 그리고 다 형제도 뿔뿔 흩어졌어.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강력하게 공급받기 시작하니까 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옆에 사람에게서, 형제들에게서 사랑받아 이런 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서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남 사람들 돕고 또 다른 사람들 장점을 보려고 하고 자꾸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못된 게 아니고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쏟아지는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몸으로 옵니까? 우리 마음으로 옵니까?
마음으로 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러면 매주일마다 사랑을 쏟아부은 걸 느끼고 간 사람은요, 시간이 갈 때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져요. 이게 진짜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회복될 때 기뻐합니다. 내 일그러진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 잘 불렀다. 여러분, 비극적인 게 무슨지 아세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일그러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근심 덩어리입니다. 어느 집에도 아이가 성장 과정을 따라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춘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는 부모에게 늘 짐입니다. 아픔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성장하고 자라가고 회복되고 좋아지고 밝아져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 하나님에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빗장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어 주셔서 내 자아와 내 모든 형상들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려고 하면 나처럼 이렇게 상처받고 찢기고 이런 드라크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도 하나님 만나면 회복돼. 그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져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것이 회복된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삶은 두 번째예요. 이것이 치유된 거,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내가 예배당에 가봤더니 와, 내가 늘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야, 불면증이 없었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입맛이 없고 너무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불안하지 않다고, 그리고 내 입에서 늘 이렇게 뭐 노래가 나온다고, 너도 한번 가봐. 믿으면 좋아. 이거 얘기해. 이게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자, 내 안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살아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왜 삽니까? 그랬더니 못 죽어서 삽니다 이러더라고. 와, 내 마음에 슬픔이 확 밀려오는데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말이 달라져요. 목사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회복되고 있지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 가장 먼저 큰 변화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진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 6일 날 기빈 초청 축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드라카마를 찾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기빈 초청 축제 왜 합니까? 지금 믿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냥 초청만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반대로 지금 믿을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초청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아 나가 봅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드라카마 찾는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